11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11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의 새끼 같으니라.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네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욥기 11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아마 사람 소발의 말입니다. 소발은 욥을 찾아온 세 친구 중에 한 명이죠. 욥은 수아 사람 빌닷이 8장의 한 말에 대해서 9장 10장에 답변을 하였는데 소발은 그 욥에 대한 답을 받아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11장은 나아마 사람 소발의 말이고 12장에서 15장은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과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친구와 욥의 대화의 한 세트가 마치는데요. 이러한 대화의 구조가 총 3세트로 이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세 친구가 이런 식으로 2번 더 말할 것이고 그 친구들의 말에 대해 욥이 반복적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은 앞에 두 친구와 좀 다른 견해로 말을 이어갑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욥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먼저 공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오묘한 일이라고 대화를 시작하죠. 소발은 고난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면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조금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럼에도 결국 인과사상 보응 논리를 적용합니다. 이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죄를 지은 것을 즉각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심판하실 것이라 주장합니다. 김혜공 교수는 이를 시차 심판론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관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 1절에서 4절 욥의 무죄에 대한 반박, 5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한계, 세 번째 단락 12절에서 20절은 회개에 대한 촉구입니다. 첫째 단락 1절에서 4절 무죄라고 말하는 욥에 대한 반박입니다. 소발은 욥이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합니다. 2절에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의 뜻은
욥이 말을 많이 한다고 우리 친구 셋이 대답을 못할 줄 아느냐입니다. 소발은 욥이 많은 말을 함으로 자신이 의롭다함을 드러내며 그 많은 말로 친구들을 이겨 먹으려고 하지만 자신들은 절대 욥의 말에 지지 않는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많은 말의 무익함을 설파하는데요.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겠느냐 합니다. 3절에는 욥이 말로써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자랑한다고 하며 욥의 비아냥거리는 말을 참을 수 없다고 합니다. 4절은 욥의 말에 의하면 욥의 길은 정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말한다고 하지요. 소발은 욥이 엘리바스와 빌닷에게 한 말을 인정할 수 없고 죄가 없다 하는 말을 도저히 못 봐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잠언의 말씀처럼 말이 많은 사람은 정직할 수 없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렵다는 개념으로 말이 많은 욥을 힐난합니다. 성도 여러분, 심각한 고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말을 많이 건네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누구에게라도 털어놓고 이야기한다면 좋은 일이지요. 말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면 그것이 병이 됩니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돈을 내고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지체가 자신의 고난을 말할 수도 있고 죄가 없다 말할 수도 있고 한탄을 할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 회복이 되고 치유도 됩니다. 우리는 듣지 않는 세상, 들어주지 않는 세상 속에 살지만 반대로 듣는 성도, 들어주는 성도로 우리는 세워져야 합니다. 두 번째 단락 5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한계를 대조하여 말합니다. 소발은 5절에서 6절에 욥이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죄를 돌아보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형식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혜의 비밀을 알려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너무나 오묘하기에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잠시 죄를 잊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소발의 간구와 욥의 간구는 정반대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의롭다함을 인정해 주시길 바랬지요. 죄가 없는 가운데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려달라 했지요. 하지만 소발은 욥이 죄를 지은 것, 죄를 인정하고 용서하길 구합니다. 같은 하나님께 전혀 다른 간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목격합니다. 7절에서 12절의 소발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하는 의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욥이 그것을 어찌 알겠느냐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하늘보다 더 높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라는 구조이죠. 소발은 순수한 의도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작디 작은 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의 연약함과 자금과 죄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이 소발의 의도가 10절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다가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능히 누가 막을 소냐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다가 욥의 죄를 발견하고 재판을 여셨다는 말이지요. 사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않고 사탄이 하는 행동입니다. 사탄은 참소하고 죄를 고발하는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하여튼 소발은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서
욥의 죄가 다 드러날 것이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11절에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는 듯 하지만 다 보신다고 합니다. 이 10절과 11절은 욥이 9장 10절에서 12절에 불평한 것을 그대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욥의 지혜를 평가절하합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다고 하지요. 이 말은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데요. 원래 의미는 이렇습니다. 허망한 사람이 지혜자가 되는 것이 들나귀가 사람이나 당나귀를 낳는 것 같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욥의 지혜 없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의 말한 의도는 어리석은 말, 허탄한 생각을 이제는 멈추라. 그 말과 생각은 지혜자로 설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 엎드리고 죄를 고해라. 그런 말입니다. 13절에서 20절은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지요. 13절에 소발은 자기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내가 마음을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라고 하는데요. 마음을 정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라는 뜻입니다. 회개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오란 뜻이죠. 14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14절은 욥이 죄악이 있고 불의가 있다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6절에서 19절에 회개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을 말합니다. 소발은 만일 욥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런 축복을 누릴 것이니 회개하라 합니다. 환난을 잊게 될 것이며 생명의 날이 대낮같이 밝을 것이며 어둠이 있다 해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며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라 합니다. 욥이 누워도 욥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며 많은 사람이 욥에게 은혜를 구할 것이라 합니다. 회개하면 이런 축복이 임할 것이라 하지요. 반대로 20절은 회개를 거부하는 자에게 임할 저주를 말합니다.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재난을 당할 때에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될 것이라 하지요. 회개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하면서 욥을 협박하고 있는 느낌마저 듭니다. 소발은 처음에는 그런 것 같지 않게 시작하지만 전형적인 인과사상, 보복 논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욥도 죄를 지었으니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다만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뿐이다. 그러니 고난당하는 이때에 이전에 지은 죄를 생각해 보아라. 만일 죄가 생각나서 회개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희망도 없을 것이다 라고 추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과 교리로는 사실상 욥기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과사상, 보응교리, 신명기적 사관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린 구원은 인과사상, 보응교리에 어긋나지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죄값을 받아야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죄가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은혜의 원리라고 하지요. 보응의 원리도 있지만 은혜의 원리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체에 대해서 가져야 할 마음은 포용과 수용입니다. 안아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확신에 찬 신학적 교리와 말은 형제의 마음에 비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종교적 언어는 형제의 마음을 벨 수 있습니다. 공감하지 않는 교리적 가르침은 형제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진실한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신비를 깊이 숙고해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깨달은 진리만이 옳다 하며 그것을 선포하며 그것에 쉽게 아멘한다고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우리는
고민과 생각과 묵상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 가운데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자신을 성찰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지체의 삶을 공감하고 이 세 가지를 실천함으로 신앙이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발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욥의 죄를 드러나기 위해 도구로 사용합니다. 공감하지 못한 신학적 원리로 욥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자신의 깨달음을 관철하기 위해서 협박까지 합니다. 이 폭력적 언어와 신학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말과 신학과 사고와 생각을 제어하게 하시고 리트머스 시험지인 말씀에 투과하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여 말하고 대화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